오늘은 느헤미야 계관으로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한 권의 책, 그런 제목을 달아두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우리말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전 세계 현재에 쓰고 있는 모든 언어에 번역된 성경에는 다 두 권의 책입니다. 에스라라는 책, 느헤미야라는 책. 하지만 히브리어로 적혀진 그 성경, 유대 백성들이 처음에 썼던 그 성경에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에즈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혀진 한 권의 책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역 그 성경부터는 두 권의 책으로 나눠졌고, 그 이후로 이제 라틴어 번역이 중요한데요. 라틴어 번역,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성경이 번역 과정을 거쳤는데, 그 이후에 모든 성경들은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 그래서 우리 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역대기 사관으로 쓰여진 역사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 사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 사관은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기록할 때 주로 사용했던 관점이고요. 이런 관점을 통해서 적혀진 역사책은 역대상, 역대하, 원래 이것도 한 권이었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원래 한 권이었던 책입니다. 역대기 사관, 역대사관, 여러분 우리가 사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관점을 갖고 있죠. 이번에도 보면 이스라엘과 또 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좀 너무 또 충격적인 그런 또 짧은 전쟁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휴전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언제 또 그렇게 될지, 또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정말 역사에서 두 번째로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위기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란에 있는 사람들, 이란의 국민 측면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겠습니까? 핵무기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무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일어난 일,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란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남으려고 하면 핵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핵무기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 공격을 하게 된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란이 저 무기를 만들면 반드시 우리 머리 위에 핵무기를 쏠 것이다, 그러니까 저것은 너무도 위험한 무기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파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미국이 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점이라고 하고, 관점은 마치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안경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장님 3명이 코끼리를 만져봤다고 하잖아요. 우리 관점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코끼리는, 여러분 동물원 가서 코끼리 보셨죠? 저는 미국에 갔더니 엄청 미국의 동물원, 특별히 그 플로리다에 있는 동물원에 갔더니 누가 누구를 구경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동물들을 정말 좁은 공간 안에 넣어놓고 사람들이 막 가서 이렇게 보게 돼 있는데, 그게 너무 동물에게는 충격적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만든 그 동물원은 엄청나게 넓은 그 초원에다가 동물을 구역별로 풀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직접 동물을 보러 찾아가야 됩니다. 걸어가는 건 아니고 특수 이렇게 차량에 탑승해서 한참을 가면 제 코끼리 하나 보이고, 한참을 가면 뭐 바위 위에 사자가 보이고,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코끼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우리는 코끼리 코가 제일 상징적이다 생각합니다. 3명의 장님이 각각 코끼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눈에 보지는 못하니까 손으로 만져본 것이죠. 그래서 뭘 만졌다는 겁니까? 첫 번째 장님은 코끼리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파이프처럼 길쭉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동그랗고 아주 단단하고 기둥처럼 생겼더라. 세 번째 장님은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마치 벽과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한 명 더 있었으면 꼬리를 만져봤으면, 그렇죠? 코끼리는 생각보다 엄청 얇더라, 되게 마른 것 같던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맞고 누가 틀렸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좁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큰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10년 유학생활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LA에 엄청난, 정말 1992년에 있었던 LA 폭동에 버금가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민자들에 관한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에 가면 뭐 한인들도 많지만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50% 됩니다. 백인들이 소수예요. 훨씬 더 소수. 그리고 거기 있는 남미의 사람들은 원래 그 캘리포니아 전체가 다 멕시코 땅이었거든요. 멕시코 땅. 원래 이 땅은 우리 땅이었지 않냐. 우리가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는데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고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백인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 땅은 미국 땅이고 미국은 백인들이 시작한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유색인종 다 나가라. 저도 미국에서 10년 정도 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겪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데모를 하는 거 보면 백인들은 유색인종들 다 나가라, 여기 백인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유색인종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미국이 언제 백인 나라였냐,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고 이민자로 다 된 것인데 이민자들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 여러분, 똑같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 성경에도 중요한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명기 사관, 또 다른 거는 역대기 사관. 역대기 사관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역대상, 역대하,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요 4권의 책, 실제로는 구약 성경에는 2권의 책이었습니다만 이 2권의 책은 역대기 사관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역사를 보고 해석하고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윗. 누구 중심이라고요? 다윗. 그러니까 이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했던 사람은 다윗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중심입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지난번에 제가 그림 한번 보여드렸죠. 여러분, 성소, 지성소 전체는 다 황금으로 전부 다 덮여져 있었고, 그 안에 쓰는 물건들 다 황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서 갔다 온 이후에 이들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역대상에 다윗의 모습을 많이 써두었는데 뭘 강조하느냐면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딴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금과 은뿐만 아니라 찬양대도 세우고,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로 찬양하는 사람, 악기로 찬양하는 사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역사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찬양대, 음악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세워서 훈련한 것은 유대인들이고 특별히 다윗 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을 많이 강조할까요? 우리나라도 뭐 교육에 관심이 많고, 특별히 이렇게 동북아시아 지역은 교육에 관심이 많고,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저도 알게 됐는데 여기 그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교육을 엄청 강조하고 우리나라보다 학벌주의가 더 크답니다. 중국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국도 학벌주의가 커서 자기 자녀 다 하나씩 낳으니까 그 애 칭화대학, 북경대학 이런 데 넣기 위해서 부모들이 막 빚을 내서 걔를 공부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최근까지도 너무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학벌주의가 너무 커서 그것이 아주 힘든 일인데 우리나라는 저리 가라 할 만큼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연구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소수, 극소수인데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냐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보셨죠? 물론 미국이 많이 도와주지만 이스라엘 전라남북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잠시 전쟁을 한 이란은 국민으로는 10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100만 명이 안 됩니다. 100만 명, 90몇만 명이고 이란은 9천만 명, 인구가. 땅 넓이는 75배더라고요. 75배가 넓은 나라.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인데 여러분,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최근 100년 사이에 조그마한,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크기만한 조그마한 나라인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대부분 다 그 이슬람 국가이죠. 이슬람 국가들. 뭐 요르단, 뭐 이집트, 이번에 한 뭐 이란, 이라크, 뭐 레바논 다 대부분 이슬람 국가인데 전쟁을 해서 이 조그만 나라를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가보면 알게 됩니다. 왜 전쟁하면 절대 못 이기는지. 국경을 딱 넘으면 국경에는 다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있고 세관원들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요르단에서 넘어가든지 이집트에서 넘어가든지, 저는 뭐 이집트에서 넘어가보고 요르단에서 넘어가봤는데 벌써 군인들과 세관원들의 모습을 보면 절대 못 이기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궁금하죠? 왜 그런지. 한번 가보세요.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 딱 느껴지는 거. 이 사람들은 엄청 준비가 돼 있네. 이 사람들은 훈련이 잘 돼 있네. 나라가 되게 질서가 돼 있네. 딱딱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뭐 75배 크고, 그래도 전쟁이 뭐 짧게 하고 끝났고 너무너무 다행이고 그렇게 하지만 계속 해도요, 이란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다르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뭐가 다르냐?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핵심에는요, 유대인의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그냥 유대인이라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고 토라를 가르치고 그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토라를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지금도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 뉴욕의 일부 그리고 LA의 일부 이런 데는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 아이들을 일반 학교에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학교를 세우고 유대인 선생이 키우고 영어와 히브리어로 가르치는 그 학교에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럼 거기 가서 애들이 뭐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많이 배우죠. 그러나 걔들이 주로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게 목사님 궁금하던데 어떤 뜻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이따 드리려고 하는데, 공부하는 게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선생님도 이야기하고 얘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영어 성경도 보고 히브리어 성경도 보고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됐는지도 보고, 그렇게 다양한 공부들을 같이 해서 토론하는 방식의 교육을 하브루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따라하겠다고 해서 뭐 자기 주도형 학습이니 뭐니 그걸 다 하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을 따라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교육이 그러면 언제부터 정착이 됐느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요때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때부터 포로에 갔다 와서 우리는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교육을 철저하게 해가는 이때부터를 제2성전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제2성전 시대, 주전 515년 스룹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 그 이후의 시대를 제2성전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왜? 두 번째 지금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의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에는 제2성전 시대가 시작되고,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시작했던 교육 방식, 그때 만들었던 율법과 규례가 적용된 결과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성전 중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고요. 세 번째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체성의 회복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실패했었는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 관련돼서 즉각적인 보상과 응징을 강조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회개와 회복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벌을 주는 겁니다. 잘하면 즉각적으로 칭찬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응징을 금방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이스라엘, 새롭게 만들어진 유대 민족의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알려지고 시작된 것은 무엇이냐면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그 옆에 있는 무슬림 사람들 몇억 명이 되는데 100만 명도 안 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몇억 명이 되는 사람과 싸워도 절대 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그 힘이 어디 나느냐, 어디서 나느냐, 사람들이 생각 많이 하는데, 근본으로 올라가면 그 사람들의 교육과 정신 상태, 뭐 정신 상태라고 하는 것도 교육에서 나오게 되니까요. 그럼 뭘 교육했느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는 뭘 교육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 교육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1세기 뉴욕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펴놓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게 기본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신앙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지금의 유대인들을 만든 그런 근본적인 힘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중요연대는 앞으로 우리가 읽어가면서도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중요연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라고 불려졌던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고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준비한 이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는 스룹바벨 중심으로 여호수아 혹은 예슈아라고 불려지는 제사장과 함께 약 5만 명이 오게 되고, 이들의 목적,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처음 한 일은 뭐냐면 성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주전 515년 가면 성전이 세워집니다. 제2성전,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고,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주전 515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주전 458년 2차 귀환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 에스라,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가 이때 리더로 돌아오게 되고 약 한 4-5천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생각됩니다. 와서 뭘 했느냐? 신앙을 회복하고 율법을 교육한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세워진 다음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교육시킨다. 교육.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실은 지난주에 어떤 참 중요한, 저한테는 좀 중요한 분이 왔다 가셨는데, 제가 그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두 번째 석사과정을 했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잠깐 오셔서 대구에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경주도 잠깐 모시고 가고 했는데, 경주에 가니까 우리나라 이제 신라 시대, 저도 이번에 보니까 신라 시대 때는 주전 그러니까 서기 전, 주전 50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신라시대. 그리고 1000년 동안 있었던 데가 이 옆에 경주 신라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오래된 거로 2000년이나 된 거죠, 그 유물이.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왕릉 이런 것들도 보니까 1700년, 1800년 된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날에는 제가 대구에 모시고 와서 어디를 갔냐면 개성학교, 신명학교, 그리고 여기 은혜동산이라고 해서 지금의 제일교회 바로 옆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살았던 집 3개가 있습니다. 그 일은 정말 그 하워드 마펫 선교사님이라고,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의 4번째 아들, 42년 동안 이 대구에 있는 동산의료원에서 42년 동안 헌신했는데, 그분이 30년 이상 살았던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부 수리 중이라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만, 또 그 앞에 보면 은혜의 정원이라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그게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마르타 브루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르타 브루엔, 남편이 브루엔이고, 그래서 이름이 남편 성을 따서 브루엔인데, 마르타 브루엔인데, 그분은 1902년에 신명 여자 소학교를 세웁니다. 이번에 제가 또 한번 알게 된 건 뭐냐면, 대구에 특별한 건 뭐냐면 남자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여자 학교가 세워졌다. 남자 학교, 개성학교 언제 세워졌습니까? 1906년에 세워집니다. 제임스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세우게 되고, 그 제임스 아담스의 아들이 에드워드 아담스인데, 에드워드 아담스가 이 계명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이제 개성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1906년. 그런데 무려 4년 전 1902년에 신명여자 소학교가 생겨서 1902년에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세워지게 돼서 여학생들이 교육받게 돼요. 조선시대 여학생 교육 안 시켰습니다. 여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거기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신분의 차별. 양반집 딸만 온다, 그런 게 없었어요. 기생 딸도 오게 되고, 무당 딸도 오게 되고, 그 당시 가장 천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자녀들은요 다 교육받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여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남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21세기 이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선교사님들 와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반 쌍놈 없다. 남자 여자 차별 받을 수 없다. 특징은 갖고 있지만 남자도 교육받고 여자도 교육받고. 그래서 여러분 1919년 3월 8일 날 대구 서문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 서울에서는 3월 1일 3.1절 운동이 일어났지만 일주일 뒤에 대구에서 서문시장에서 3.1 만세운동을 이은 만세운동, 3월 8일 날 이 서문시장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 청라언덕을 건너서 그 당시 일본 경찰서가 있었던 곳으로 행진한 것이 이 대구에서의 독립운동 만세운동인데, 그때 주로 참여했던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구 고등보통학교, 이 경북고등학교입니다. 개성고등학교, 그 다음에 신명학교, 그 세 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참여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학생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여학생들 한 번도 그렇게 공적으로 교육하지 않았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학생들을 모아서 신명여학교를 1902년에 시작하고 1907년에는 신명중고등학교를 했어요. 왜? 그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해야 되니까 1907년에 신명중고등학교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렇게 훈련하고 나니까 의식이 깼잖아요. 16살, 17살짜리 여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돼서, 그래서 유관순 같은 사람 16, 17이었어요. 이화학당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여기 대구에서는 신명학교에 그 학생들이 치마 저고리에 이렇게 태극기를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눠주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교육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교육시키고 무엇을 교육시키느냐, 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했던 교육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겠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주전 444년에는 3차 귀환,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느헤미야는 그 뒤에 세 번째 귀환 때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오게 되고, 와서 주로 한 일은 성벽, 이제 성전은 건축되어 있으니까 성벽을 건축해서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손을 잡고,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고 에스라는 백성들의 율법 교육, 정신 교육, 신앙 교육, 가정교육,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완전히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로서 회복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전통이 세워진 것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6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다리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 6년, 그 사람이 왕이 된 지 6년 때에 성전이 완성됐는데 그것이 주전 515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소선지서 살펴볼 때 학개 선지자가 나오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때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전 건축을 에스라가 와서 스룹바벨이 와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계속 갔습니까? 방해한 사람이 생겼습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게 됐죠.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피가 섞이게 되고 바벨론에 온 사람, 여러 단적에 온 사람과 피가 섞이게 되고 이방신도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어떻게 하느냐면 말로 안 되니까 거짓말로 편지를 써서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해서 법정 소송에 가면 그 일이 딱 멈추게 되니까요.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고 막 너무 즐겁게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가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멈추었습니까? 약 몇 년이요? 16년 정도 멈춥니다. 16년 정도. 그러니까 참 여러분, 선한 일을 시작한다고 다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16년 동안 멈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낙심하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힘내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공사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혜를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는지 쭉 나옵니다. 아까 교회 오다 보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참 그 부분 재밌다는 거예요. 뭐가 재밌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편지를 쓰고 또 그 옆에 있는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그래서 거짓 편지를 써서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얼마나 멀리 있었습니까? 니느웨라고 하는데 거기에 엄청 멀리 가 있었으니까 지금 아마 이라크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 있으니까 뭐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 어떻게 되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하니까 아이고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아야 해라, 이렇게 해서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어요. 근데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오게 되니까 딱 그때를 봐서 편지를 잘 써서 보냅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역사를 보십시오.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비용도 대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 공사가 16년째 멈춰져 있습니다. 왕이시여, 역사를 살펴보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잘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역사 서고에 뒤져서 처음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살펴보라 그래. 그랬더니 그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말합니까?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안쪽에 너머에 있는 그 총독 2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성전 세우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하면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모든 재정을 너희들이 돈을 대줘라.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나한테 보내지 말고 세금을 잘 모아가지고 그 세금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도와줘라. 그리고 만약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그 집에 기둥뿌리를 뽑아가지고 그 인간은 기둥뿌리에 달아라. 그리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단 한 명이라도 성전 건축하는 일을 앞으로 방해하면 집에 기둥불을 뽑아서 그게 달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왕이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지. 그러니까 가만 놔뒀으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하느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물론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국가 재정을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다리오 왕 6년 주전 515년에 두 번째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많은 성전은 사실은 다리오 왕이 준 그런 국가 재정으로, 이스라엘도 아니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그 국가 재정을 사용해서 이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페르시아가 왕이 직접 돕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2절 어느 분께서 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읽어볼게요. 그래서 성전공사가 잘 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께서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표준 세번역 한번 읽어보면 좀 해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주께서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유다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렸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 번역도 제가 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래 동안 기뻐하며 무교절 축제를 지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다리우스 황제의 마음을 돌리셨으므로 용기를 얻어 당신의 성전을 짓게 된 일이 마냥 즐거웠던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다리오 왕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짓는 일을 돕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체 구조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시작한 게요. 8장부터 10장은 에스라, 느헤미야. 물론 에스라가 먼저 오게 됐습니다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손을 잡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장에는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옵니다. 몇 개 중요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에스라는 와서 율법 교육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세웁니다. 첫 번째 들어왔던 스룹바벨은 뭘 다시 건축했다는 겁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나중에 온 느헤미야는 그 성전 주위에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일은 사실은 주전 586년에 있었던 남유다 멸망 때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뒤에 또 부수고 한 것은 아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왕들을 시드기야를 끌고 갈 때 벌써 성전도 무너뜨리고 성벽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성벽에 올라가 본 적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사람들 한 2명이 옆에 서서 걸어갈 만큼 성벽이 넓습니다. 물론 그 뒤에 더 개축되고 커졌습니다만 이 그렇게 넓은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저희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고고학 발굴하게 됐는데 2000년, 2500년 뭐 그 전에 유물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때 성벽이 발견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벽이 두께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럼 청도에 가면 청도 읍성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청도 읍성도 이렇게 위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얼마나 될까? 한 2m, 3m 이렇게 폭이 되지 않을까? 물론 밑에는, 위는 좁습니다만 밑에는 이렇게 넓은데 이스라엘 땅, 그리고 그런 데 가면요 옛날에는 전쟁이 많아가지고 넓이가 7m짜리 8m짜리입니다. 넓이가. 그럼 내가 이렇게 넓은 걸 다 무너뜨리기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느헤미야가 한참 뒤에
또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지으려는데 또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세우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성전을 지을 때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니 이번에 성벽을 만들 때도 방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냥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일 하려는데 왜 이 일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뜻대로 잘 안 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꼭 마귀가 방해하고 사탄이 방해하는 일이 꼭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 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문제는요 늘 생기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더니 광야에서 탄탄대로가 생겼습니까? 홍해가 앞을 막았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방해꾼들이 있어서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꽃갱이를 들고 일을 해서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6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0일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가 모든 대적과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마지막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누가 알았다는 겁니까? 방해하려고 했던 주위의 백성들이 다 알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돕는 사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다 이루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이 딱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힘내서 잘했다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어떻게 보면 에스라 때부터 시작한 율법 교육의 역할이다. 그래서 율법을 교육하고 신앙을 교육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에스라와 함께 그것을 더 하게 되는데요, 8장 8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셨더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복음 노트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동이었는지,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었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통한 개혁의 역사, 말씀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도 붙잡혀서 36년 동안 고생하고, 또 6.25 전쟁,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잿더미가 되고, 잿더미가, 그렇죠? 그래서 1953년 전쟁 끝날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년 동안 67달러였어요. 67달러. 67달러면 지금 하면 한 9만 원쯤 되죠. 9만 원. 여러분, 요즘 여기 조금 좋은 호텔에 가서 점심 먹어도 9만 원 나옵니다. 근데 전쟁 끝마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한 사람이 1년 내내 일하면 1년에 9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느냐,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어떻게 바뀌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요, 19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또 다른 위기입니다. 왜? 기독교에 대해, 기독교에 부정적인 사람이 너무 많고 젊은이들은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고민이 크고 같이 달려갈 방향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방향이 안 보이고 같이 꿈꾸고 하지 못하면 하는 일이 뭡니까? 편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 눈에 보이는 인프라를 구축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교육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고 알려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너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가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또 여유 있는 사람은 포도주도 내고 음료수도 내서 다 나누고, 없는 사람은 초청해서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다 시끄러우니까 핵무기를 가져야 힘이 된다, 뭐 더 큰 무기를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가짐 사람 다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힘이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힘이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